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일어나. 조셉 got up.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영어로 보면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표현에는 주인주자에 드러날 현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모습을 보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현이라고 표현 주로 하는데, 주현, 공현, 신현, 특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주현절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주현절을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서방 기독교는요,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은 때로 그걸 주현절로 보고, 이 동방 기독교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릴 때, 그때를 이제 주현절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현절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교회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현절 보면 이제 신색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력의 신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할 때,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신앙 성장을 해가는 녹색으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하늘의 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또 쉽게 알지만, 믿음이 있다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 하면은 순종하느냐로 보는데, 순종은요, 바로 믿음의 척도, 바로 바로미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상사가 딱 얘기를 했을 때, 윗사람이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나한테 순종을 하면서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사람이냐 남의 사람이냐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음성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참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저게 과연 가능할까? 그럼 요셉은 하나님한테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의 순종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을까요? 요셉의 첫 번째 순종은요, 마리아의 잉태 시기입니다. 아니, 내 약혼자가 나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요셉은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되면은요,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할 때, 이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임신의 신비를 알려줍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이냐. 세상적인 사람은 파혼하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천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 하면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저는 알아요. 왜? 세상적으로는 내가 계산하지 못한 거 계산 안에 들어와야지 뭘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요 그걸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물리나 화학 어떤 세상의 그 이론에 맞지 않아요. 바로 초월적이죠. 초월적. 성경을 보면서도 저는 이 대목은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요셉은 보면요 예수님 말고 자식을 많이 둡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을 했지만 나중에 마리아와 자식을 많이 가져요. 그 제임스도 사실은 동생이잖아요. 그 육적인 동생이잖아요.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요 동방박사가 돌아간 후입니다. 동방박사.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금방 알잖아요. 뭔가 바뀌면 뭔가 이상한 게 왔다 그러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금방 압니다. 아,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응?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헤롯 왕을 만나요.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또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제 헤롯이 꼬였죠. 너희들이 혹시 왕을 찾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나도 거기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거짓말이었죠.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응? 동방박사들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 보고 바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헤롯 만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헤롯이 팔팔 뛰죠. 나 말고 왕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애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2살 이하 애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동방박사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헤롯 왕이 갓난아이들을 죽일 때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한테 이집트로 피하라고 합니다. 성경엔 애굽으로 번역해놨죠. 그죠? 이집트로 피하라고 해요. 이때에도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사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위인들 보면요 참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있으라면 있고. 우리가 사는 거처를 옮기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 한번 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사하는 거하고 가까이 이사하는 거하고 내가 전혀 살지 않았던 데 가서 내가 정 붙여서 산다는 건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에이 뭐 이렇게 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순종이 있어요. 세 번째 순종은요 헤롯이 죽은 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19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또 나타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요셉은요 계속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속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죽고요. 헤롯의 아들인 그 아켈라오가 그 왕을 이어받았어요. 이 유대 지방의 왕이 된 것을 알고는 헤롯은요, 저기 요셉이요, 아니 뭐 그 자식이 또 그 짓 하겠지 그러면서 위험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결국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이주합니다. 지금 뭐 나사렛 보니까는 호수가 있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언자의 말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벌써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갈릴리하고 베들레헴은요, 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 가서 났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죠? 로마 왕이죠. 로마 왕의 뭐예요? 천하에다 호적을 해라. 다 호적해라. 그래서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갑니다. 근데 여기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딜 갔냐면 이 베들레헴을 간 겁니다. 호적을 하러. 저도요, 옛날에 호적 하다못해 군에 가는데도요, 호적 처분 떼 갖고 오라 그러고 호적 등본 떼 갖고 오라는데 참 남자들 군에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제 본적지가 여기 서대문구에 서대문구 저기 홍제동 저쪽으로 버스 타고 가면서 내가 있잖아요, 호적 등본 떼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국가에 아니 군대를 가는데 뭐하러 내가 거기까지 가서 내가 그걸 떼오나. 호적 떼러. 근데 지금 못해요. 지금 호적 그냥 뭐 가까이 뭐 동사무소 가서 아무 데서나 떼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자기 본적지 가서 뗐어야 돼요. 자기 본적지 가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너희 난데 가서 호적해라. 요셉의 가족은 요단강 근처에 나사렛에 살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요, 호적을 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곳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이나 계산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신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저는 종종 느껴요. 어제 누가 그거 꼭 거기 11조를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11조 하라고 그런 적도 없고 헌금하라는 적도 없다. 11조를 하고 헌금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분 마음을 주장해서 그냥 주면은 고맙고 하나님한테, 그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쌓는 건데 그건 당신이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도 나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광고 때도 안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면요, 사람들 터치해서 다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순종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우측을 택하면 축복이고 이 좌측을 택하면 벌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이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요. 암만 학식이 높고 암만 돈 많고 암만 명예 높은 사람도요, 그거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미래가 불안한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벌써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우리는 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의 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 임금이요,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텐데 운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망태기가 뭐예요? 밑에 구멍이 술술 뚫린 거잖아요. 그걸 두고 물을 하나 가득 담아 오라는 거예요. 열댓 명의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더니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하였는지라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요,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으나 어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물을 퍼담았습니다. 이윽고 해질녘이 되자 우물에 물이 다했는지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요,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는 허리를 펴고서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한가운데에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신하는요, 얼른 그것을 올려다가 임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금이니라. 그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똑같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보물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제물과 어떤 제사, 의식 이거보다 뭐가요? 중요한 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요셉이 일어나. 조셉 갓업.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일어나질 않네. 안 일어나. 행동을 안 해. 응? 안 해. 아니면은 내가 머리 굴려서 저거 뭐 해봤자 뭐 여기 지금 순임금이 시켰을 때 신하들이 꼭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요셉은 계속 일어났어요. 요셉은 계속 일어나.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대해서 계획은 많이 세워요. 계획은 많이 세워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정도입니다. 믿음 이퀄 순종. 그죠? 정비례 관계예요. 정비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사탄에 순종하고 세상의 이방신, 세상의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교회 가족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